오직의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또 말씀을 보기 전에 듣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조명하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복음이 선포될 때 반드시 사단이 방해합니다. 이 사단부터 결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피곤해서 말씀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곤치 않도록. 그래서 좀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자고요. 일찍 쉬는 게 좋아요. 예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반드시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오직의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강한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으로 도시락 한 개로 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리시려고 표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어린 아이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2만 명가량이 먹고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이 도시락 한 개 가지고 2만 명 먹이기에는 말도 안 되죠.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하기에는 너무너무 역부족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만 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전 세계를 복음화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여기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역부족이고 부족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이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사람들이. 왜? 임금 삼으면 혜택이 많을 거니까. 무리들은 뭔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산기도 가셨고 제자들을 먼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먼저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새벽쯤 되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물 위로 걸어오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인데 유령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모든 걸 잘못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동기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단순히 예수님을 말이죠. 그냥 엘리야로 기적을 단순히 일으키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또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박애주의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온통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을 예수님은 사회 구원 민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도시락 한 개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진짜 나를 바로 알고 따라다니는 거냐 말이죠. 왜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을까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냈어야 되는데 그 답을 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것입니다.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를 평상시 알고 있는 사람도 제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못 본 겁니다.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경. 이거는 유대인들의 시간인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죠. 막 풍랑이 일어나고 너무 두려운데 거기에다가 너무 깜깜하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놓칠 수 있거든요. 제대로 하나님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의심하면 우리는 제대로 모든 걸 볼 수 없죠. 사단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의심하는 순간 모든 사건을 왜곡시킵니다. 착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물 위로, 바닷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물 위로 걷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졌죠.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이 안 되면 그래요. 영적 창난 상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오직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와서 영적 창난 상태가 된다니까. 왜냐? 여기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영적 창난 상태에 빠지면 그리스도가 선명한 게 아니라 환경이 더 크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 보니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 환경이 더 크게 볼 뿐만 아니라 그게 무서운 거죠. 환경이 여러분 무서우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부러우면 그것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환경을 또 우습게 알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설 수 있다니까. 근데 오직이 안 되니까 영적 창난 상태가 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요. 그랬을 때 여기 3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데, 나를 의탁하는 건데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는 거. 그게 믿음 작은 상태가 아니겠냐.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직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 설교하시다가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물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시험하셨을까요?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이들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우리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나왔어요. 거기에서 표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또 하필이면 안드레입니까? 다른 제자가 아니고 안드레도 그 지역 출신이라.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아요. 문제 파악은 둘 다 잘했죠. 근데 빌립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시락 들고 나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비해서 70인 제자가 돼서 70족속, 70나라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사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친 거거든요. 우리가요, 평상시 우리 삶 가운데 또 이런 예배 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직 될 수 없었냐? 응답에만 관심만. 이 표적, 기적에만 관심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최고의 이거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싹 다 놓치고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으면 막 좋아하고 없으면 낙심하고 눈에 보이는 역사 이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최고의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갭을 메꾸셔야 돼요. 언약과 나와의 이 괴리감이 크잖아요. 이 갭이. 그 갭을 못 느껴야 돼요.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이요, 오직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오늘 여기 30절 보니까 이 베드로가 바닷물에 빠지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오직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를 없애는 시간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강화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를 내려놓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배 위로 끌어올리셨다고 그랬거든요. 절대로 그 풍랑 속에서 아무리 어부 출신이지만 베드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손을 잡고 끌어내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오직 될 수 없어요. 내 결심과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니까. 지나고 보면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요. 아니, 세계복음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렘넌트를 어떻게 키우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냐고요.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헌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다. 아, 이게 은혜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돼야 되는 이유, 영적 창난을 치유하셔야 돼요. 영적 창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못하거든요. 오늘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세계 복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0나라 237 5천 종족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창난 이 증세를 치유하시고 오직 예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